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부모님 은혜 감사합시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에 그 십계명에도 보면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로 허락해 주신 것이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믿음으로 낳으시고 길러주신 보이는 부모님께 표현되어져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평강의 교회가 오늘 특별한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 전도주의를 선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연중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시간이 될 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을 먼저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아멘. 여기에 대대로 하는 말씀은 신앙의 유산이 세대를 넘어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주께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등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전체에 대한 뜻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하는 말씀은 시편 기자가 단순하게 감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앙의 표현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후대에 전하는 사명감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한 세대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후대에 전하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아멘. 여기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품격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이한 일들,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랍고 신비한 역사에 대한 예를 들면서 기적이나 영원 구원 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말씀을 통하여 경건한 고백을 드릴 때에 결단에 대하여 또는 아주 깊은 감탄의 태도의 의미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아주 겸손하게 경외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마음 깊이 묵상이 되며 높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을 말할 것이요 나는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아멘. 여기에 두려운 일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능을 뜻하는 말씀이며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가장 큰 경외심을 자극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대하심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탁월하신 권능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선포하리이다. 이 말씀은 적극적이고 공개적인 찬양과 믿음으로 증거되는 의지를 강력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사람들이 감탄하고 이야기할 만한 큰 대상이며 시편 기자는 그것을 직접 증거하고자 결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평강의 교회의 다음 세대 전도주일에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소중한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인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단순히 우리의 후손 정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기업이며 우리의 믿음을 계승할 하나님의 복된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어떻게 복음을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와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 세대가 물려준 신앙의 유산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받은 나라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예전에 유교 사상, 남존여비 사상,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고, 또한 여자는 공부를 안 해도 된다고 하고 남자만 공부시켰던 그런 세대, 양반과 쌍놈이 생존하던 그런 세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 귀신을 섬기는 것, 무당을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을 오늘 한국의 기독교가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우리 민족을 개화시키고 변화시켰던,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복되게 세워 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사장 국가로, 기독교 국가, 세계 선교 제일 국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유산이 되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음 세대를 잃은 세대는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의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를 점점 떠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은 교회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그들에게 복음의 삶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교회가 영원 구원이 있는 곳이 아니라 의무적인 자리로 그들을 이끌었기 때문이며, 우리의 관심이 다음 세대에 머물러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다시 미래에 대한, 다음 세대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계획에 대한 재조명과 도전을 시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세대 간 신앙 계승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다음 세대를 넘어서 계속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믿음을 계승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의 계보와 영적인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존재 이유 중 하나이며 복음이 다음 세대에 이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해져야 될 책임이 있으며 교회 존재의 막중한 사명으로 복음의 계승인 신앙의 계보가 이어져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 가고 더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전도와 양육이 교회의 한 부서 사역이 아니라 당연히 모든 교회들의 중심 사역이 되어 사명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기도해야 되고 지원해야 되고 함께 가슴에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안전하게 믿음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의 중직이나 교회의 교육자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의 일이며 모든 교회의 사명과 책임인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평강의 교회는 6월 8일 이 주일을 다음 세대 전도주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주일 하루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와 눈물과 헌신과 전도를 결단하는 날로 이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기도로 한 아이를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다음 세대 앞에서 예배와 삶의 본이 되어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복음을 전하여 구원시키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과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는 교회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현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는 먼 훗날 교회의 주역이 될 존재로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가장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바로 천국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다시 새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하여 다음 세대를 위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다음 세대의 미래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고 우리 평강의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축복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정말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가면서도 주여, 믿음의 계승과 믿음의 후손을 이어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신 있게 자녀들 앞에 얘들아,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늘 복음의 축복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며,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있기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구속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진리 앞에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죄에서 허덕이며 어둠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왕성하게 믿고 의지하던 때 우리나라는 세계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하나님, 점점 이 나라의 다음 세대가 교회에 머물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전성기가 다음 세대를 통하여 꾸며지게 도와주시고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보다 더 큰 복을 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보다 더 큰 은혜 받는 다음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갈 수 있는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외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다음 세대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다음 세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6월 8일 다음 세대 총동원 전도주일,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 1부 예배 59명, 아버지 2부 예배 51명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품은 영혼들 반드시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인생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